26개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장합동 총회장을 지낸 권순웅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장총은 장로교단들의 연합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연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임직원들이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룬 뮤지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이 개봉합니다. 신약 성서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재미와 유쾌함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6개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늘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장합동 총회장을 지낸 권순웅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장총은 장로교회 연합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연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을 지낸 권순웅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순웅 목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권순웅 신임 대표회장은 장로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한장총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권순웅 대표회장은 또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저출산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회장에는 새로운 중앙교회 이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재단법인 월드미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선 목사는 한국교회 침체를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다며 다음 세대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임회장은 다음 회기 대표회장에 자동으로 추대됩니다. 한장총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이석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장총은 이번 회기 동안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비전 수련회 등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장로교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저출산 극복과 기후환경 문제, 복음적 평화통일 등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이집트, 미국 등 세계 장로교회와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장총은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고 연합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장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26개 장로교단이 모여 있으며 장로교회 연합과 교류를 위해 지난 1982년 창립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예정 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공간으로 당초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져 2년 뒤인 2026년 12월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임직원들이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를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유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가족을 잃었던 아픔을 나누며 유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제가 왜 22년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프면서 보내는 세월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라. 반드시 이깁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윤창섭 회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독교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세월호의 그 사건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인 어떤 아픔의 사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11년째 치유되지 않은 아픔으로 지친 날들이 많았다면서도 지난 봄에 이어 잊지 않고 가족들을 찾아와준 기독교계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또 기간도 너무 많이 지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도 힘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에 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라는 걸 믿고 또 더 힘내서 용기 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한국기독교장로회 이훈삼 총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임의진 총무 등도 함께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4.16 생명안전공원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 같은 참사를 예방하고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이 되길 한마음으로 바랐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활동으로 도덕성 회복 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목사와 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8.6%는 도덕성 회복 운동을 꼽았고 저출생 대책 개발이 5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과제로는 77.9%가 기독교의 본질 회복을 꼽았고 도덕성 회복이 65.7%, 기독교에 대한 비판, 경청이 3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에 협력할 뜻을 비쳤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천안백석대학교에서 상임회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WEA에 대한 회원교단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천한 후보를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가칭 유해 콘텐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위에 참여할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를 물색하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사랑, 섬김의 선한 향기를 날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설립회장 주도홍 교수는 최근 열린 기독교 통일 포럼에서 한국교회 선한 향기 날리기를 제안한다며 가난한 우리 이웃인 북한 동포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정치를 넘어서 복음의 활동이 감동을 주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아가페 사랑의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이 감동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펼치자고 밝혔습니다. 주도홍 교수는 진정한 크리스천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면서 남북이 적대적 두 나라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교회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선진국들이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또 환경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 등을 위해 기후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미국과 중국, 인도, 영국 등 각국 정상이 불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룬 영화가 대림절을 앞두고 개봉합니다. 신약 성서의 줄기를 따라가지만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재미와 유쾌함을 다룬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모들이 정해놓은 혼처를 따라 생각지 못한 결혼을 해야 하는 마리아. 그런데 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I'm Gabriel, and I bring you good news. God has chosen you to have a son. That can't be. I don't have a husband yet. This child will be the son of the Almighty God. 하기 싫다는 결혼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걸까?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은 혼란스럽습니다. Is marrying me so bad that you had to make up a story like this to get out of it? I know it sounds impossible. It doesn't sound impossible, Mary. It is impossible.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이 관객 맞이에 나섭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선보인 저니 투 베들레헴이 오는 20일 국내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누구나 아는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에 배우들의 춤과 노래를 더해 흥겨운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영화는 성서의 기록 그대로를 옮겼다기보단 작가적 상상력을 충분히 더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성서의 기록에서 마리아를 비롯해 주변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그려냈습니다. 예수를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갈등, 대립, 또 순종, 여러 가지 인간들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노래와 춤으로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멋대로인 욕심쟁이 왕 헤롯 역에는 유명 배우인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출연해 코믹하면서도 무게 있는 연기로 극의 흥미를 높입니다.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은 예수의 오심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쾌함을 전해줍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YWCA와 러빙핸즈 홈즈 봉사단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은 청주 제1교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원주 YWCA와 러빙핸즈 홈즈 봉사단이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을 일관으로 이제 주거 환경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집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밝게 자라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땅의 이 문화를 바꿔가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주 YWCA와 원주 중앙침례교회가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추진됐으며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바른 애도 문화와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창립된 애도 목회 돌봄연구소가 첫 번째 목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애도 목회와 돌봄연구소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돌봄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사랑과 마음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엔 죽음과 애도, 장례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사별한 성도들을 위한 애도 묵상집, 성경과 함께 애도 여정의 출간 기념식도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제3대 감독으로 안효군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안효군 신임 감독은 취임 감사 예배에서 다시 부흥 2025년 감리교 호남 선교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 지역의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예배엔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말씀을 전했고 전명구 감독과 박용호 감독 등 감리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신임 감독을 축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주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교회 설립자인 민노아 선교사의 흉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민노아 선교사님, 이 흉상이 개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사회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그 복음 정신. 이날 기념식엔 청주성서신학원 민노아 선교 합창단과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해 청주제일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청주 청북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갖고 이현명 권찬미 선교사 부부를 캄보디아로 파송했습니다. 파송된 선교사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현지인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교육과 의료 사역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굿피플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재활치료와 위생용품 구매를 위한 후원금 3천만 원을 광주 보훈병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이들은 노인성 질병과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치료비와 위생용품 구매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일산은혜교회에서 제8회 한국교회 평화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아카데미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슈와 대외 여건을 살펴보고 평화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짚어봄으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목실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한양대학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영성회복을 위한 제7차 목회자 영성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주제로 열리는 목회자 영성세미나에서는 국내외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과 그에 대한 교회 역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